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성경 봉독은 2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중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문이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설교로 통해서 이제 뒤에 보면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날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난 만큼 성경 안에서도 베드로 설교의 이 자리는 매우 귀중하게 또 의미 있게 자리를 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것은 그가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청중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청중들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향해서 가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문장이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문장도 절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울컥해 가지고 청중들의 눈물샘이 자극된다든지 이런 이제 내용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시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더불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왜 모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진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충만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사 여구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무엇을 막 던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던짐의 내용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형태를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예배 형태와
좀 사뭇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다분히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잠이 너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졸았다거나 하는 이 반응의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의 그 설교의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기초에서 반응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설교 속에서 흐르고 있는 정서적인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를 하거나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좀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어눌해서 표현력이 적다라든가 아니면은 말을 좀 더듬나든가 이러면은 영락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설교자는 기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 자체를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말을 맛깔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거의 문학자 수준으로, 문학가 수준으로 말을 풀어냅니다. 단어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여성 성도들은 그런 문학적인 말을 듣다 보면은 눈물샘이 자극되어지고 감성이 자극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기준을 이처럼 감성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에 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참 위험한 것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대로, 사실이라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말을 듣는 회중이 어떤 수준이냐,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분이냐 라는 것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던지듯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설교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기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상대적 입장이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선포하는 그 내용이, 그 내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음식을 하더라도 본래 음식 재료 자체가 좋다고 한다면은 굳이 여러 조미료가 불필요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별로 좋지 아니하면은 여러 조미료를 통해서 맛을 내려고 하죠. 여러분, 진리는 원래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구원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진리 자체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그 진리에 다른 것을 입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포하다를 케리그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케리그마. 사실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선포할 때, 그러면은 설교할 때 아니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준이, 지적인 수준이 초등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고등의 수준이 있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사실을 던졌을 때에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내려온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적인 수준과 IQ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지식, 이 영적인 분별력, 그 분별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되어져 있는 영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인 것은, 이 영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 이 케리그마는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고 깨닫게 하느냐? 설교자의 타고난 은명과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또 회중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 스스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전파함에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은병과 전하는 자의 외적인 실력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설교를 듣는 자들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사실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케리그마로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푼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게 임재되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실로 다가오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를 충분히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도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모든 설교가 요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을 찾고자 하느냐 진리를 찾고자 하느냐, 그 부분을 견주어 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보면은 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에도 보면은 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는데도 간혹 보면은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실 때는 윤리와 도덕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심판주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얻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적인 면에서는, 진리적인 면에서는 어느 종교와 같이 갈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길만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만 가야 되는, 예수의 길만 가야 되는 길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진리, 이 불변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이 늘 우리 신앙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부수적인 것은 조금 모질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은 거기서 은혜를 조금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감격해야 되는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되게 만드는 것이,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라는 사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오늘도 서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가 나의 은혜가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늘 항상 바로 이 진리를 전가하고 선포하고